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목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에 여기 자리에 오시는 학급인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고 혀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오늘 보여주시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주께서 받으시는 낙과 낮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원하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을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가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성도들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 자세가 옳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종으로 나가 주님께 상을 받는 주님 앞에 가치가 있는 영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집사, 훌륭한 성도들 다 되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혈의 능력을 전심으로 함께 사용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와의 명을 매우 비추는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뜨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추는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뜨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추는 피로 아멘. 우리를 주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것 주의 지가
나를 도와주네 찬송하세 주가 오너서 우리를 주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예수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 나를 도와주네 찬송하세 주가 오너서 우리를 주께서 일정한 행하고 하나님은 주 하나님 모든 길 온전히 모든 길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도와주네 찬송하세 주가 오너서 나를 죽이고 죄에서 사랑받아 모든 백성이 되었어 난 믿기 없이 난 어색하고 넌날 구원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도와주네 찬송하세 주가 오너셨네 은밀하게 있어서 떠난 예수 주의 손목을 그때 아멘 난 멀어진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도와주네 찬송하세 주가 오너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들고 영원히 주님은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도와주네 찬송하세 주가 오너셨네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기쁘시고 하나님의 계신 주 예수님 영광의 삶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기쁘시고 하나님의 계신 주 예수님 영광의 삶이 날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예수 번거하실 때에 그냥 벗으니 영원히 기뻐 기쁘시고 하나님의 계신 주 예수 영광이 섬기니 우리를 원망하시는 기쁨의 꽃을 들어서 그 주를 믿기 지체하고 섭섭히 만나세 우리 영혼이 기뻐 기쁘시고 하나님의 계신 주 예수 영광이 주를 주 영광이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생각하니 참 진실로 아멘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기쁘시고 하나님의 계신 주 예수를 영광이 섬기니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말씀 듣소 듣기도 하니 생각하니 참 주이시로다 죄악 말씀을 이어놓고 기뻐 뛰며 주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는 이곳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내 마음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는 부신 전능자 전능자 지라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시니 부신 전능자 전능자 지라 그가 너희 나의 이름을 이기지 못하시나 너희 잠잠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기뻐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에게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말씀하시되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에게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어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을 가져가게 하였을 것이다 하고 여기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이 비유는 어떤 주인이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대요.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여기 보면 장사해서 이렇게 나오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먼 타고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숨겨졌기 때문에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얘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책망이에요. 뭐라 그래요? 30절에 뭐라 그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러죠.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숨이 가장 귀하죠?
이 목숨에는 육의 목숨이 있고 그리고 영의 목숨이 있어요. 그죠? 육신은 다 흘려서 와서 흘고 가는, 누구나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고 계속 지옥에서는 그 불 가운데 불못에서 계속 뜨거운 고통을 받아요. 영은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육은 죽어서 흘러 돌아가지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겠어요? 네? 우리 영과 육이 있는데 육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계시나요? 그건 우선어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철저하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는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고 지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쪽에서 일을 하는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졌다면 오늘은 내가 이기리라고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제도 졌어 오늘 졌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지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 자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육의 것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정말 내가 진리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죠. 한 농부가 땅을 파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죠. 다른 사람들 보면 그걸 보고 미쳤다고 하고 바보라고 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그 땅에 감추어진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보다 귀한 것을, 귀한 보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다 팔아서 밭을 샀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긴다면 내가 모든 것보다 더 그분이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내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에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산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보배니까. 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정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보배라고 생각되시나요? 누구 앞에서는 아멘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신자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난 그분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부귀와 명예보다 세상 행복과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여기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음이 가장 귀한 건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부 하나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욕심을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욕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 와서 그런 모습이었지만 교회에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데도 여전히 관심이 이 땅에 있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에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을 그렇죠?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헛수고이기 때문에 헛수고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좋은 날 밖에 놀러 나가는 게 낫죠. 그죠? 어차피 한 번 태어날 때 주는 세상 즐기고보자. 쾌세라세라 하면서. 그런데 세상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구하지 말고 뭐를 구하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세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내 갈망이 무엇인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육의 사람이었다면 아직까지 영의 사람으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문제들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세상과 구별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뿐이 없고 기도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모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이에요. 그렇죠? 이제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대요? 옛사람을 못 박혀 죽었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은 내가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죠. 내가 관심이 이렇게 것에 있었구나. 정말 중요한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지 못했구나.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뭐를 맡기고 가죠? 달란트를 맡기고 가죠. 그래서 달란트를 비유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오늘 비유를 뭐를 했어요?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라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당시 한 달란트는 이 노동자의 계산하면 한 20년 정도의 일한 그 품삯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죠, 그죠? 엄청난 액수를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지금 다시 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먼 타국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뭘 맡겨주셨어요? 달란트를 맡겨주셨대요. 그래서 그럼 이 달란트가 뭐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난 거예요. 그죠? 다시 오시죠. 그분, 그 주인은. 그리고 이 종들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종들이죠. 그럼 달란트는 뭐예요? 대부분 이 달란트를 탤런트, 재능으로 해석해서 그 재능을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근데 이 달란트는 뭐를 말하냐면 그 탤런트, 영어 성경에도 탤런트라고 되어 있어요. 재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와 진리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이걸 주고 다시 가셨잖아요. 그 주님 다시 오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주님을 다시 오시면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가셨지만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많이 깨달아서 더 많이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깨달아서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모두 다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1달란트 받은 사람들 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1달란트 값이 어마어마 20년치 노동자의 그 품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엄청난 것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것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거저 주셨죠. 거저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거저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해서 또 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받았대요. 그럼 우리도 장사하러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소홀히 하지 않은 거예요. 헛되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주인이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가셨는지,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칭찬해요? 21절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잘했다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전체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은 칭찬을 하죠. 23절에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거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주인은 얼마나 남겼는지 그 양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대하는 태도,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를 보세요? 복음을 대하는 태도, 십자가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주어진 은혜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충성한다. 군인 아저씨들이 충성 그러잖아요. 그죠? 나라에 충성한다고. 그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절망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곤경에 처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성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한테 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뜻을 온전히 놓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 이 육신적인 뜻, 생각, 욕망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냐 안 따르냐,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내 뜻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잖아요.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다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해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요. 힘껏 섬겨요. 힘에 지나도록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일에 동참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충성한지 충성하지 않는지 알 수 있죠. 단순하게 봉사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게 돼 있는 말이에요. 내가 해야지 억지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한다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은 바본가? 그럴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놔요. 뭐를 최우선순위에 놔요? 관계.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참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도전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고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내 힘으로 힘드니까 말씀과 기도로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시고 너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자는 우선순위가 삐뚤어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밀렸어. 내 일이 더 중요해. 이 세상의 일이 중요하고 육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선순위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밀리니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그만큼 등한시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나에게. 정말 그 내가 받은 은혜와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우선순위에 놓치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놓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다시 성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실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의 태도 있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면 이거는 영적으로 내가 영적 상태에서 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서 돌이켜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을 밑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뭐를 인정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충성한다는 건 이 5가지 말씀드렸죠? 내가 주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 절대로 못 살아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어쩌다 한번 이런 사람은 못 살아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에요. 그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은 자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가죠. 난 안 그런데 생각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간다 그러죠. 우러나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죠? 한 달란트가. 이 달란트가 우리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주고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가 없다고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귀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잘못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것을 땅속에 감춰뒀어요. 이 시대에는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돈을 옛날에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 땅속에다 감춰둔 게 최고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땅속에다 감춰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보관했다가 주인이 오니까 여기 있어요 당신 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귀한 은혜를 땅속에 감춰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죠. 그리고 사실은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28절에서 30절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데는 보다 풍족하게 되고 없던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모욕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 작은 한 달란트 은혜까지도 다 뺏기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에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해버려요. 찬양도 안 해. 기분 나쁘면.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찬양 안 해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자신이 주인인 거죠. 내 기분이 더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은혜와 진리를 갈망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저분이 진리를 따라가고 생명길을 걷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서 넓은 길로 가고 생명길로 간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지,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지, 초점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걸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 귀한 달란트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달란트의 비유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그 재능을 재능이잖아요. 그죠? 탤런트를 연기하잖아요. 그 재능을 잘 개발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재능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우리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잘 섬기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의 뜻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핵심이 뭐라고요? 주인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달란트의 그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인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썩혀두지 않고 땅에 묻어두지 않고 장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 장사했다 그러잖아. 달란트를 받아서 재능을 받아서 장사해서 많이 남겨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얼마든지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문자적으로 다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장사했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서 돈 벌기 위해서 장사했다는 그런 장사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달란트 받아서 다 장사해서 또 5달러 또 남겼어. 2달러 또 남겼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행위에,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탄이 미혹돼서 그냥 이렇게 문자를 보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 장사했다는 말은 이 에르바주 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일하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다, 그리고 뜻을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하다, 목적을 가지고 행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장사하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죠. 여기에서 이 착한 행실이 바로 이 장사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엘바주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 그것을 행하고 성취하는 일, 이것을 장사하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뜻을 깨달아서 그 주인의 뜻을 행하고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어? 많이 남겼어? 너 잘했어. 그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을 성취해서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자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난 몰라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인데 진짜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아는 능력, 그걸 dynamis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에서 한 영혼이라도 그 생명을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 눈뜨게 하는 일,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목적이 영적인 소경들, 귀 먹은 자, 말 못하는 자, 그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고 귀를 뜨게 해주고 입을 열게 해주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해주고, 그게 다 영적인 일을 보여주는 건데, 예표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서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장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장사하지 못하고 묻어뒀던, 그러니까 이런 전혀 다른 결과를,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 큰 달란트를 받고서도 이렇게 멸망 가운데 처해진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거절했어요? 저번 주에 다 세상에 바빴어. 사실 그게 핑계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의 일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소리 하는 얘기야 열심히 하는데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님 오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이 땅에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어둠의 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잡혀있어요? 어둠의 영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란 말이에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해요. 날마다 방황하면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복음에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인이 다시 먼 타워에 갔다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듯이 그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즉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었고, 아멘이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날 오시는 날 주님의 즐거움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귀로 듣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릴 일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하나님 왜 나한테 하실까? 저 목사님을 통해서 왜 나한테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느냐, 그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분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는 날이 딱 다가왔어요. 그날은 도적같이 이른다고 그랬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한 자가 그분을 기쁨으로, 그분 오실 때, 언제든지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준비 안 되면 하고 있다가 이 세상 것에 내가 마음을 주고 있다가 중심 이동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멸망의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이잖아요. 주인의 뜻을 깨닫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와 주인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의 결과가 극명하게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진리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즉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 깨닫지 못하고 오해해서 땅에 파묻어놓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역시 여전히 그냥 육신의 일, 세상의 일에, 땅의 일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여기에 그냥 두고 그냥 살아가요. 이런 자들은 도적같이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는 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감정을 유지 못할 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 자녀가 이런 모습을 맞이한다면,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날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음의 눈뜬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먼저 복음의 눈뜬 자가 돼서 그 눈뜨지 못한 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사용하는, 장사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복의 설명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를 잠잠히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그가 우리 나요 그가 우리 나요 이기지 못하시리라 이기지 못하시리라 우리 잠잠히 하나님 여사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보배 달란트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눈뜨길 원합니다. 진리의 눈뜨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시고 오직 그분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늘 평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그분을 즐거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로 들어오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고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